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이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특별히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그게 바로 바람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동하실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만 그 중에 노약자들과 또 여성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흐른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만져주심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물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했죠.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의 권세를 축출해 역사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장래가 예수님 때문에 바꾸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라벨을 통해서 장래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적지 않게 터치해 줌으로써 사랑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려면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된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무슨 놀이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최고에 집중되는 관심,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한 나라를 그 나라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잘되며 형통하는 것을 보려면 역시 자녀들을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가정의 신앙의 행보를 볼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앞으로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갈래로서 분분한 그 까닭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시대적으로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꿈을 꾸고 살아가기가 힘겨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난리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사역에 따라서 저들의 심령이 결단되어지고 그리고는 결정되는 그 삶의 복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만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행보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굉장히 주님은 분주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쉴 틈도 없게 만들고 또 주님께로부터 터치받기를 소원하고 안수받기를 소원하는 이 행렬,
이 행렬들이 계속 몰려온다면 적지 않게 예수님께서 피로감도 가질 수 있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 시간대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볼 때는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만류했습니다. 쫓아냈다는 거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하게 생각하신 거죠. 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자꾸 그 초입 단계에서 막고 그러느냐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노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꿈꾸는 어린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 앞에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막았다는 것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또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 아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성들과 또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조금은 소외된 계층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또 자녀들도 노인들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리지도 않고 주님은 따지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대환영하셨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주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수성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함과 진실함과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먹는 이 순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어른들은 그런 은혜를 받는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맑게나 잘하고 명예나 있고 그 당시 유명세를 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좋은 옷을 입고 또 폼나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대변도 잘하고 그리고 반박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과는 상관없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순수성, 진실성, 순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면 그대로 감하지도 않고 또 거기다 더하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그 회종들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길래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받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든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받든다는 것은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그것을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마음속 깊숙이 담아 그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대망하고 주님을 추종하며 제자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장차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신천, 신비의 세계, 천국의 역사, 지옥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요한 사도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밖에는 더 이상 답이 필요가 없다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세를 봐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욕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쫓아나가고 있는 저 권세 잡은 자들, 또 방자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말씀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는 자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 저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는데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복음 안에 돌아와 마치 니네 성에 나가서 사흘길이지만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하속들 또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이 시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세상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소망을 가지고서 몰려온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카틸로게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주님의 강권적인 소원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안겼어요. 메시아이신 그분의 품에 안겼어요. 참 부모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 주시고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시고, 능력자이신 그분께서 직접 복을 더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추억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첫째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 앞에 순종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의 시절입니다. 어찌 보면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상황으로 봐도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아버지 뜻에 맡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제물로서 올려드렸던 이삭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6절의 아이들의 모습은 이삭과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이었을 것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자녀들의 믿음, 이 믿음이 합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은혜의 추억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아프고 씁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맺혔던 문제도 풀려지고 정말 사모했던 그런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의 날, 오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처럼 받드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분초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사온데, 이 믿음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속에 큰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